3.1절 그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그런 날이죠. 이때 사망자가 전국에서 7,500명이 넘고 부상당한 사람들만 45,000명 이상이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일본의 총독이 사퇴를 했고 일제가 유화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해서 좋은 말로 유화 정책이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민족 분열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도자들 가운데는 변절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독립군들을 팔아먹는 밀정들이 많은 돈을 받고 밀정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고 또 이들에 의해서 아주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우리가 일제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방 직전에는 저 만주에서는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국내에서는 민족정기가 아주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청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달에 출범했던 반민특위, 그 특위가 조금 더 활동을 했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민족정기가 많이 잡혔을 터인데 불과 1년 만인 1949년 10월 달에 김창룡의 그 특무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산을 당합니다. 그 다음부터 친일파들은 살아남게 되었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그 집단 가운데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에는 역사를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소위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런 거죠. 니네는 할 수가 없어. 외세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근성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가 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식민사관을 우리들에게 더 씌워놓은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이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뉴 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까지도 아주 극심한 국민 분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논리적 배경에는 그런 식민사관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단에서는 정교 분리 이런 것들을 교리화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떼집니까? 그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떼지냐고요? 안 떼집니다. 해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우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나와서는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어떠한 일정한 시기에는 정치 목사라고 매도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 다 가가지고 신사참배해야 돼. 교회는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상당수가 우리 신사 참배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독재 시대 때는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그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그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몇 번 유튜브로 봤어요. 도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여러분 예배라고 빙자하지만은 그게 참된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거기에 성경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짓거리는 거죠.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때 누가 정치 목사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이 정치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탄핵 정국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그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면 교회가 큰일 났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큰일 났거든요. 한국교회가 큰일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가 점점점 달라지는데 여러분 지난 9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뭐 부활절도 있으니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목이 탄핵 정국의 혼란한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고, 할렐루야, 마무리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라고 했어요. 기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현실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렇게 진단했어요. 무속신앙이 날뛰고 이단들이 날뛰고 동성애의 물결, 사기꾼들이 날뛰는 절망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한마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권세는 없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듣고 행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바로 설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에 4가지로 진단을 했어요. 보수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4가지로 진단했는데 첫째가 무속신앙이 날뛰고, 무속신앙이 날뛰고, 이단이 날뛰고, 동성애의 물결, 그리고 4번째가 사기꾼들이 날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붙들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별로 동의는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조들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단체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좌와 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데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조를 분명히 하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죄악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인데 원래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고기도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그런데 도고기도라고 하는 말을 그 뜻을 누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아주 교회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다라고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분별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명의 천사를 대동했는데 2명의 천사도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니 내가 직접 가서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이 2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벌써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단은 끝난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으로 변장한 2명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2명의 천사만 소돔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탁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2명의 천사를 소돔성에 보낸 것은 소돔성을 심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돔성이 심판받는 건 괜찮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고 롯의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만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뭘 했어요?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사역팀이 되면 누구나 다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까이 서 있을 때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었을 때 중보기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사역팀이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이 이렇게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얼마나 가까우면, 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는 못 숨기겠다. 내가 너한테는 좀 일러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한테는 숨기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 말은 어떤 말이냐? 그만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수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는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성이 지금 위험하다. 지금 거기가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주셨으니까. 내가 너한테는 숨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할 수 있겠어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 그거는 나는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소돔성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도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사실은 그 인근에서 농경 그 국가 가운데 소돔성이 제일 잘 사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는데, 번성한 도시이면서도 죄악은 제일 관영한 그와 같은 도시였어요. 오늘날의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겉으로 외형이 번성한 것을 보지 말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 여러분,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번성한 도시인데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냐면, 여러분, 이 도시가 농경사회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다 보면은 음행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다산, 이렇게 풍요, 이거를 남녀 관계로 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음란한 행실이 나타나고, 나중에 그 결과로 동성애도, 그것이 막 진행되다 보니까 동성애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갔는데 미소년들을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탁 변장하고 나타나는데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냥 자기의 두 딸을, 결혼하지도 아니한 두 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리는 저 미소년들과 관계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물러갔어요.
계속.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가지로 진단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무속신앙이 날뛰고, 이단이 날뛰고, 동성애가 물결을 치고, 사기꾼이 날뛰고.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비교해 놓으면 그때의 소돔성이나 번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영적인 죄악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게 되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거기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도 멸망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음이 크고 죄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가 부르짖음이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밤에도 죄짓고 은밀하게 죄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죄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관영해가지고 부르짖는데 이걸 뭘로 막겠어요,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압축해서 표현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피가 이거를 유일하게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막 부르짖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가 말을 하는데 이 부르짖어서 말을 하는 이 말을 덮을 수 있는 더 나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살 길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르짖는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소돔성은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구했어요? 롯과 그의 자녀들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소돔성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3.1절을 맞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인 죄악의 문제를 놓고 그걸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좌나 우나 여러분 절대로 나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뭐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는 수백만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